이 시간에는 선지자와 율법은 세례 요한까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지자라고 하는 말씀, 율법이라고 말씀, 구약의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서지요. 물론 이제 시편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39권이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39권의 구약의 말씀이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또 새로운 말씀, 그런 내용으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까지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여자가 난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때 기점으로 인해서 구약이 이제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파편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세례 선지자는 세례 요한으로 끝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고 사는 것, 그런 의미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잘못하면 계속 모세 오경이 어떻다, 선지자가 어떻다, 또 시편에서 뭐하고 있다, 또 애가서 있잖아요. 그런 내용. 또 어떤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뭐 에스겔이 어떻다, 다니엘이 어떻다, 뭐 이런 말씀. 물론 다니엘도 에스겔도 다 선지자의 글이고 또 어떤 면에서 요한 계시록적인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마감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창세기와 예언서, 선지자의 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게 마침이 되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했어요. 그 로마서 10장 14절 기억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율법이 끝났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율법이 끝났다고 할 때는 율법의 폐기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고 다 이루신 구속사적인 그런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된 사랑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돌아갔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잘 들으세요. 옛 율법이 뭘 말하고 있어요? 사랑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새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것도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인위적인 인간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계명이라는 사랑은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았어요.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었구나. 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나는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잖아요.
죄인밖에 될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 그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 온전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죄 사함 받았고 영생 얻었고, 그 사랑의 주체가 바로 누굽니까? 나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이라고 할 때 반쪽 구원이 있다, 또 반쪽 구원이 있다 할 때 이 구원이란 것은 하나로 합쳐져야 그게 온전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 반쪽 구원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 사함 받았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 받았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 되었다. 이것은 참 복음이에요. 정말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반쪽 구원이에요. 그럼 한쪽 구원이 무슨 구원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주.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나의 주가 그리스도를 말해. 주란 뜻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주인. 나의 주인이니까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인께서 내게 명하시고 주인께서 허락하시고 주인께서 명령하시고 주인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바로 그 믿음이 이쪽 믿음하고 하나가 합해질 때 이것을 온전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그분의 평화가, 그분의 마음의 속성이,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분된 행복이 이쪽에서 이루어지는, 이건 인격된 성품이잖아요. 주님이 주인 되어졌고 그 주인으로 인하여 내가 다스림 받고 있는 그분의 성품을 갖는 거죠. 그분의 마음을 갖는 거죠. 이쪽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이게 맞지요? 맞지만은 이대로 가면은 뭐가 되겠어요? 잘못하면 이 내용된 구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뭐가 안 되겠어요? 인격의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성품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이것도 복음적 자기 의가 돼버리고 복음적 자기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반쪽이죠? 그럼 한쪽은 뭐예요?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인 된 나를 의인 되게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온전케 하시는 영원히 온전케잖아요. 아니 영원히 거룩함이잖아요. 아니 영원히 온전케 거룩함이죠. 이 내용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겠어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십니다.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바로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통치자로서 예표적인 바로 내용이 구약이에요. 이것을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톤이 넘어가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0절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뿐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는 거야.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고 있는 속성된 성품이 뭐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오, 주인이시오, 나의 통치자시오, 나를 다스린 자시오. 이 부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아들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되겠어요. 자, 어떻든 이 시간에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까지다.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 예수님의 말씀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죠. 그때 그렇게 믿고 따랐던 제자들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다 그 주님을 중심된 그 믿음이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 제자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요, 지금 이제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절망이잖아요. 정말 믿고 의지하고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아니 그 주님께서 힘없이 허망하게 죄인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데,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무 표적도 행하지 못하고 기적도 행하지 못하고 그대로 못 박힌 채로 머리에 가시관 쓴 채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 봤잖아요. 예. 그런 모습을 본 제자 입장에서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예. 아니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있었잖아요. 아니 그런 기적을 좀 행했으면 그가 십자가에서 못 내려올 일이 없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 힘없는 거예요. 예. 너무 연약한 거예요.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정말 절망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장례식하고 그 광경을 다 목격했던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에게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는 바로 이런 고난을 받고 또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거, 이게 바로 다 성경 가운데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다 이게 이 내용 아니냐 하면서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에 그대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미련한 자들, 더디 믿는 자들, 그리고 여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그 내용의 알맹이가 뭐냐? 예, 뭐 모세 오경을 통해서 뭐 천지 창조가 있고 출애굽이 있고 광야 생활에 있고 뭐 그런 내용, 그런 역사서가 그게 다가 아니지 않느냐. 예언서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죽는 거, 고난당하는 거,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는 거, 그 다음에 그분이 곧 승천하시고 약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여호와 신을 부어주는 거, 이게 바로 구약의 내용이 아니냐. 예. 그 모든 내용이 세례 요한으로 끝난 거 아니냐. 율법이 세례 요한으로 끝났고 모든 선지자 예언서가 세례 요한으로 끝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천국 복음이, 예, 그 예수님 입에서 외쳐진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 제자들에게 나타난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이에요. 예.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얼마나 낙심이 되겠냐고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예? 마침 하늘이 노랗게 보여질 정도로 그런 지금 마음의 상태에 거기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 너에게 말한 바,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말. 바로 이게 바로 이루어지는 거야. 모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고, 예언서 말씀이 이루어진 거고, 시편에서 말한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 이루어지는 게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거.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은 뭡니까? 이제 승천하시고, 또 이루어질 게 뭡니까? 약속한 성령을 받으시고, 또 이루어질 게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성령을 통해서 그 소망의 영광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누가복음 24장 더 인용해 보면은 그 46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살아난다. 구체적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짤막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어. 십자가에 죽으셨어. 장례식 하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이 부분이 다 모세 오경에서 말씀하고 있었고, 선지자 예언에서 말씀하고 있었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고, 바로 진짜는 눈이 가려져 있던 거예요. 예. 오늘 교회를 다녀도 정말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눈이 안 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마음의 수건이 벗겨져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져야 돼요. 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얻어져 있어야 돼요. 영생 가운데 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영광의 소망이 풍성해지는, 그건 우리 힘으로 된 거 아니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그게 복음이에요. 사람으로 할 수 없다. 나로서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끊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욥의 고백이 그러잖아요. 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 구원도 우리 힘으로 능으로 구원 받습니까? 뭐 울어서 됩니까? 노력해서 됩니까? 기도해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그냥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 덥석 마음에 합하십시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잖아요. 마음에 믿어 그분의 의가 이루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뭡니까? 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 하셨구나. 이런 믿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24장 그 49절 보면은 그 누가복음 지금 24장의 쭉쭉 내용입니다만은 이제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의 능력을 입어질 때까지. 그 위로부터 능력 입어진 게 바로 뭡니까?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그게 능력이에요. 성령 받으면 그건 능력입니다. 예, 뭐 또 능력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성령이 능력이에요. 성령이 권능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죄의 씻음 얻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 그 내용이 다 뭐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예.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중에 승천하시고 약속한 성령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에 따라 믿는 자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의 능력을 입어라.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하여금 권능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이제는 사람을 통해서 두려워했는데 이제 두려움이 없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강해지죠. 성령을 통해서 담대해지죠. 성령을 통해서 이제 순교하게 되죠. 예, 이제 우리 믿음은 내 자의의 믿음이 아니고 성령을 통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더니 2장 1, 2절에 진짜 성령이 왔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로 하여금 이제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것이 그 복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졌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에게는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게 됐잖아요. 자, 이런 과정들을 처음에 예수님이 이제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거 잘 아시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 받으러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건 물세례 별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주님께서 나한테 세례 받으러 오십니까? 할 때 예수님이 그래. 지금 너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함으로 모든 의를 이룬다. 이 말은 모든 말씀이 다 예수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 받고 죄 씻는데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잖아요. 예, 죄 없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끝을 맺고 그 바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면서 영안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성령이 비둘 같은 성령이요. 예수님이 쫙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오직 독자 아들 예수요. 바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성령 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이 명확하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3장 15, 16, 17절에서.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마태복음 이 말씀 이후에 요한복음 봐보십시오. 예, 14장 26절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보혜사 성령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성령이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모든 걸 가르치고 또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 다 생각나게 한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 과정을 잘 말씀했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모든 파턴이 예수님이 딱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셔. 그리고 성령이 임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공생에는 바로 무슨 뜻이 있겠어요? 바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셔야죠. 십자가에 죽으셔야지요.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 예. 예수님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유익하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이제는 오늘 우리가 유익한 것은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 생명된 성령. 예. 그 생명된 성령이라고 하는 그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주잖아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런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말씀을 다 하셨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도 그래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이 오신다. 근데 그 성령은 이제 너희 안에 거한다. 성령이 너희 위에 있는 성령이 이제는 어디에 계신다? 너희 안에 거한다. 이것을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 진리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 진리의 성령 안에 거하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 되는 것이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생명된 성령이라고 하는 이 법이 죄값은 사망인데 해방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바로 너희 안에 거하고 있는 거야. 이 진리의 성이 너희 위에 있었지만 이제는 너희 안에 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 생각나죠? 성령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인도하죠? 또 성령으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죠? 다시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뜨겁게 하죠? 다시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만들죠? 걷게 만들죠? 뛰게 하죠? 찬양하게 하죠? 즐겁게 하죠? 다시 오뚜기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졌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걷게 하는 거예요. 뛰게 하는 거예요. 말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소리를 듣고 진리의 소리를 듣고 소생하고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을 통해서 바로 예수가 누구세요? 바로 나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뭐지요? 예, 반쪽 구원만 받았다. 다시 반복한 내용이죠. 반쪽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 죄 사함 받았습니다. 나 의인 되었습니다. 영원히 온전케 거룩함이 되었습니다. 이건 아주 100% 한쪽 구원이 100% 맞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 복음이에요. 그러나 또 한쪽 구원이 뭐냐? 이 반쪽이 뭐냐? 이 반쪽하고 이 반쪽이 맞아야 온전한 회복된 구원이라고 그래요. 예, 이 한쪽 구원이 바로 뭐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바로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어요. 그 노예는 주인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주인이 오라면 오는 거예요. 주인이 가라면 가라는 거예요. 주인이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그 종은 주인의 말에 의하여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주인의 말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에요. 주인. 나의 왕이시에요. 나의 지도자시에요. 나의 통치자시에요. 나를 다스린 자예요. 이 부분하고 합해져야 이것을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일만 스승이 아니라 아비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 당신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모든 삶 자체가 섬기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어도 섬기는 거고, 장관이 되어도 섬기는 거고, 큰 회사의 재벌이 되어도 모든 자를 섬기는 것이고, 목회자가 섬기는 거고, 모든 성도가 섬기는 거고, 예수님이 내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자기 몸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게 바로 온전한 구원이 합해졌다. 예, 반쪽 구원이 아닙니다. 이쪽과 이쪽이 같이 두 날개가 딱 펴졌을 때 이 날개가 훨훨 펴지는 거예요. 예, 이쪽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십니다. 이것만 가져도 안 돼요. 여기에 절대적 나는 죄의 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받았습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이쪽 날개와 이쪽 날개로 하여금 훨훨 창공을 나는 독수리 같은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세례 요한으로 끝이 맺어졌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죄의 사함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왕이 오셨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인으로서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